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포하며 우리의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원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는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악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하는 일이 다 죄짓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LH 직원들의 불법한 토지 투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집 없는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불신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포로되어 이방으로 끌려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회복될 기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짓는 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세상과의 타협과 동화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타락한 고린도 안에 살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하는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고린도 그런 죄인들과 분리돼서 음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라는 말도, 타락한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한 죄를 짓는 자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 관계의 포기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온갖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더라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온갖 어려움과 불편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도 즉 세상에서 똑같이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새 덩어리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었다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상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상태로서 그들이 다시 묵은 누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을 멸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세상이 받을 수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사귐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관계하며 친밀하게 교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들은 자들로 자신들과 같이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주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귀자고 찾아오시는 모습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되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사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버린 그런 분이 지금 우리와 사귀자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앞절에서 나열한 악의 종류의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는 모욕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욕하는 자는 헬라어로 로이도로스인데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형제라는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손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귀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며 철저하게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헬라어 메데 시네스티에인은 성만찬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의 식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라고 일컫는 자 중에 공공연히 범죄를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범죄자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귐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일 중에 재미있는 일이란 다 죄짓는 일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일은 죄짓는 일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돈사랑, 명예사랑, 권세사랑, 술취함, 남을 흉보고 비웃는 일 등 이런 것들이 다 재미있는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다. 말리면 더 하고 싶어 하고 숨어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런 죄짓는 일입니다. 이런 죄들을 책망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과연 세상의 것들이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입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교회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집단입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재미와 쾌락과 힘들이 교회에서는 정죄되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산다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내용과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 완전히 대조되어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라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란 보암직하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성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귐은 끝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친구도 애인도 불륜의 관계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헛된 사귐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사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사귀는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느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심판의 특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저들이 이웃을 심판하는 일 때문에 그들 역시 범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들의 신앙 규범과 행동 원리를 교회 공동체 내에 한정시키면서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범죄자를 판단하는 행위를 그리스도인 개인이 성도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를 훈련하고 권징하는 일을 교회적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를 뜻하는 헬라어 호포네로스는 한 행악한 자 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보다 총체적인 악의 개념으로 앞에서 열구한 죄를 범하는 모든 행악자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적은 누룩 때문에 결국 그 순결성을 잃게 되어 악의 무리들이 권세를 잡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내의 악의 존재가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어느 형태로든지 악에 대한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그래서 교회가 새 덩어리로 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에 누룩이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덩어리가 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동화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속에서 분리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